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라는 말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기록된다라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죠.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분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0장, 이 30장은요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바로 애굽, 지금의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이 마르지 않은 나일강, 거대한 군사력, 또한 엄청난 풍요로운 물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차부대, 또한 막강한 군사력,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요새 같았고요, 그 풍요와 힘 앞에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그래서 친히 자기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진짜 주인은 누구냐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대한 이 애굽조차, 이 부자 나라 애굽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면 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제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세상적 의지를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의지.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풍요로움과 강함, 그들의 자랑하던 이 무기들을 깨뜨리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 강한 군사력, 그것들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그 바벨론 왕의 손을 빌려서 애굽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노나라, 신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었어요. 풍부의 신이었고요. 태양신, 오늘 그 신나라라고 하는 이 신은요, 이 아몬신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아몬신이 지금의 말하면 그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에 테베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애굽에 보면 이집트의 아래쪽의 신이었어요. 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노아몬 이렇게 할 정도로,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몬은 신이고 그 도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몬 신의 도시다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이런 모든 그 나라들, 그 결국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의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안전하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교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그 엄청난 그 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 나일강 때문에, 이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 물 때문에 많은 곡식들이 자라는, 한마디로 아주 그냥 좋은 땅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만하면 완벽하지. 누가 우리를 넘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또한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땅,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라고 돼 있어요. 멍에, 이거 권능의 멍에예요. 권능의 멍에. 그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권능의 멍에를 단번에 꺾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들은요, 우상, 군사력, 그것을 인생을 받쳐두는 엄청난 튼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그것들은 그냥 날아가는 먼지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카운트에 물질의 많고 적음, 일단 저와 여러분의 직함이 높음, 아니면 쌓은 노하우, 이것도요 결국 다 모래와 같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주죠. 요새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이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단숨에 씻겨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자랑하던 압도적인 힘, 하나님의 한 번의 이 손길에 의해서 허무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힘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안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새로운 이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탑을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어만 바꿨습니다. 언어만 바뀌자. 그렇다고 바벨론 그 탑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언어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지혜와 계획은 하루아침에 멈추고 말았죠. 여러분, 재물과 건강이 줄어들고 세상의 성공의 모래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없는 평안은 결국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신구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그래서 잠언 5장 5절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교만이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나의 경험, 세상적 수단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떠한 불안의 원인, 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한 어떠한 기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지가 허물처럼 무너지는 자리,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애굽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단단한 세상적 의지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두 번째는 친히 꺾으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왕의 팔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의 팔을 꺾었는데 그 팔을 다시 싸매도 또한 바른 팔도 꺾으시니까 칼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만 볼게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애굽 바로의 팔을 하나님이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꺾인 팔이 싸매어도 칼을 잡을 수가 없고, 약을 붙여도 다시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아무도 그 힘을 다시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팔을 꺾일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꺾으심은 아주 그것은 끝이요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팔을 꺾을 때, 여러분, 완전히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팔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 힘을 빼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지친 우리에게, 얘야, 이제 그만 내 품으로 돌아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 내게 돌아와서 내 안에 있어, 내 팔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은혜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내 팔의 힘에 빠져서 내 계획이 꺾이는 바로 그곳,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는요 늘 자신의 힘과 지혜, 그다음에 인간적인 꾀를 아주 잘 썼어요. 아주 한마디로 아주 야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 나룻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 이 엉덩이 뼈가, 환도뼈라고 하죠. 성경에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는 절뚝절뚝 걸읍니다. 그는요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고집과 인간적인 수단이 완전히 꺾인 그 한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팔이나 어떤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치료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요 그것을 잘 붙이려고 여러분 아주 애를 씁니다. 잘못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 붙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부위를 다시 잘 바르게 맞추려고 깁스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은요 힘듭니다. 이 깁스를 하니까 살이 눌리고 그 뼈가 맞춰지는 그 어떤 이 순간이 아주 고통이 와요. 힘들어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통증과 불편함, 이게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입니까? 물론 그 순간은 괴롭죠. 그러나 뼈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붙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고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꺾어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바로 서도록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애굽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치셔서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치시긴 하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팔이 꺾인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그 초대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 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26절은요 뭐냐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앞 구절에도 있었지만 바로 2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한 2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을 꺾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절, 26절은요 두 나라의 운명을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의 왕의 팔은 번쩍 들어 올리시고요, 애굽 왕의 팔은 꺾으셨어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의 팔을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사용하시지만 애굽을 향해서도 이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제국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이 아닙니까? 이 제국들은 서로가 서로 싸워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서 더 큰 제국이 되고, 또한 애굽은 또 다른 나라를 쳐서 또 더 큰 제국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서로 열방끼리 싸워서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시기도 하고 애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제국들은 큰 나라가 되기도 하고 망하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도권이 결국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제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역사와 이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나오는 선언,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 일은 단순히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열방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분은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이 대적 아니면 문제 상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피, 개구리, 그다음에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마다들, 장자. 여러분 10가지 재앙. 사실 이 10가지 모두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신과 같았어요. 이 마다들도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첫째 아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당시 그랬어요. 첫 아들은요 마치 신의 아들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다 자신들을 위한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떠받들던 이 세상의 우상들을 친히 깨트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나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인 줄을 온 천하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광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풍요가,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힘이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풍요가 없어요. 결국 이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땅에서 오직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먹을 수 있고, 아무리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먹을 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알아야 됐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고, 발견한 것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어떠한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도 신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신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은 다 신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살아계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 여러분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면 우리는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의 팔을 꺾으십니다.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 팔을 꺾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세 가지입니다. 손을 비웁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손을 붙들어요. 염려와 고집 자꾸 붙들어요. 손을 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뭔가를, 은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염려의 손, 여러분 고집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두 번째, 약함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지치고 피곤한 마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꺾인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엔 꺾여야 돼요. 그 꺾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싸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 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이시고요, 꺾으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크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평안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열어가고자 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오늘 깨닫습니다. 의지하던 염려,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이들과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 주시옵시고, 내 힘이 빠지고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가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시작점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